할렐루야! 미국 뉴욕에서 온 북한 선교사 이순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39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 애굽을 지나 광야를 출애굽했습니까? 우리는 노티스 주지 마시라고. 일 없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을 지났습니까? 광야를 출애굽했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께 이 순간 보니까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죠. 가나안 영성으로 여기 모였으니 이미 이루어졌네요. 천국 모형. 여기서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저절로 이거 그냥 쫙 읽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베드로서 1장 4절이에요. 요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습니다. 여기서 큰 약속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이 뭘까요? 천국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아까 애굽도 그렇고 광야에서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가나안은 여러분이 저절로 약속의 땅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연합, 인카네이션 함께. 신의 성품이 뭘까요? 주님의 성품이죠.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좀 절제가 참 안 되는 특히 먹는 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족발을 먹고 싶다니까 저녁 때까지 또 족발을 삶으시니 오 마이 갓. 그러고는 팔복이에요. 주님의 성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지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게 가나안 영성인데 단계가 있대요. 읽어주세요.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자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애굽은 육성이고 강야는 이성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영성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애굽을 다 지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은사로 아주 기쁜 교회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게 돼요. 나의 죄성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는 진짜 안목의 전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살았던 우리 애굽 땅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맞았길래 그게 전문가 했더니 저의 신앙을 되돌아봐도 말씀 속에서 철저히 내 죄성이 드러나니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특히 택한 백성, 여기에 다 주의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 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강야에서 나 자신의 그 죽음을 만끽하게 돼요. 쏘렌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때까지. 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나눔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선조의 그 신앙관들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강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특히 모세 보세요.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을 강야에서 살인자로 썩는 것 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80에 아니 시편 90편을 보니까 아니 150편 중에서 거의 반은 다윗이 쓰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잖아요. 사람이 강건하에 7, 80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80의 부름을 받아 120살까지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는 강건함,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저는 요새 우리 고 목사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많은 목회자를 놔두고 모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사는 미국은 전쟁 중이에요.
제 아들은 미국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마지막 때인가 왜 지상 군인을 또 투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아니 마두로 작전에 성공해서 3천만 명이 해방을 받았고 카메네이 작전에 그렇게 위정자들 다 죽였으며 그런데 9천만 명이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의 50개주처럼 이란이 땅이 넓으니까 32개주로 여기저기서 그리고 트럼프는 대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죽고 없어. 잘못하다가는 5차 중동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특히 사상, 이념, 종교성. 저 무지 강했어요. 한국이 좁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 땅에서도 큰 교회만 살았던 제가 이게 또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로 북한 선교사가 된 제가 아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죽을 거 배는 게 없어요. 어차피 선교지에서 순교 선교하겠다 하는데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아 몰랐었어요. 강야에서 철저히 나 마지막 우상이 나였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영성은 사랑인데 과연 이 사랑이 될까? 특히 우리 미국 땅에서는 I love you, I love you. 제가 여기 가나안 나눔에 오면은 처음에는 미국 땅에서 처음 봤을 때는 죄송해요. 오합지졸로 봐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내 눈앞에 사랑을 하게 돼요.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보면 다 기뻐. 다 제쳐놓고 어떻게 39시간 비행기 타고 이 자리를 와요? 사랑 때문이죠. 이게 가나안 영성이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형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저 열방까지 가는구나.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게 너무 기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 보세요.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론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차거나 뜨겁거나 중간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은 땅지
가두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땅의 소망만 사는 게 지옥이에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귀의 세계에 사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사랑으로 사느냐. 그것은 우리 지금까지 온 연륜이신 분들은 이제 때가 악하니까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닐까요? 그런 가족성에서 제가 놀란 게 전부 다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이 6강 아니 7강 이것도 주일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고 이거 두 번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우리가 같이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4절. 어떻게 내가 가나안 영성,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때 말씀이 두 번을 반복해요. 우리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거듭하듯이 아멘 아멘 하듯이 베드로 두 번이 나오는데 큰 약속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가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거 하면서 왜 두 번이 나왔을까 했더니 이게 4절까지인데 7절까지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 역사를 믿는 믿음의 덕 있는 사람이잖아요. 덕에 지식을 더 가지래요.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 사랑인데 더하래요. 그리고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이 길까지 온 건 지옥이 300년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저는 이 땅에서 100년의 삶에 룰루랄라 하고 시컷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여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지옥도 영벌, 천국도 영생.
한국이 좁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가서 버섯 가게 하면서 아들 딸 낳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큰 교회에서 생활했던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어떻게 잠시 한국에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교통사고로 딱 눈을 떠보니까 상계동 백병원이야. 그때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뒤돌아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인이었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빛과 어둠을 봤었어요. 뭐 절차 다 섬기고 내가 왜 중국을 통해서 북한 땅을 갈까? 선교지에서 순교 선교하겠다고. 어차피 제 이름처럼 이 땅에는 잠시 사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죽으면 천국이겠지. 그래서 북한 백성을 사랑하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육신의 빵을 들고 가서 생명의 떡과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데 70년, 바벨론 70년이면 그러듯이 성경 말씀에 자유복음 통일될 줄 알았어요. 왜 80년이 돼도 안 됐을까? 코비드 사건 많은 경험을 한 속에 야, 하나님은 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 가나안 영성, 이 사랑. 과연 나를 말은 입술은 I love you, 사랑해요. 이 영원한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복음 통일될 때까지 북한 백성의 땅에 진짜 살았을 때도 지옥처럼 살고 죽어도 지옥 가는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 있잖아요. 내 아바이 동무가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서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저를 이름을 했으니까. 어차피 잠시 사는 나그네 삶에 순교 성격했다고 올라갔는데 하루는 힘들게 들어갔는데 비가 왔어요.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물에 갇혔어요. 창가에 비가 오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 명도 영적 기도 한 적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짓을 하나 공고해. 눈물이 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를 부르는데 지난달에도 잠깐 봤던 자매가 내 앞을 가까이 오더니 웬 사랑 노래입니까? 이 말에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여호와 예수 하나님 소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자매님 이리 좀 와봐. 내가 사랑시를 사랑 노래한 건데 사랑시를 읊어볼까요? 하보시오. 이렇게 내 앞에서 빤히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창가 바라봤어요. 여기 앞에 앉았어요. 빤히 쳐다보길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끝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리 같다가 장성한 산에서는 어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하고 쉬울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나무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볼 것이요. 그때 그리고 온전히 알려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사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I love you 하니까 빨리 쳐다봤던 자매가 선생님 그 사랑시 나도 외우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 사랑시 외우면 $50 돈을 주겠어. $50는 북한 백성의 1년치 쌀값이에요. 엄청난 $50는 이제 그 작은 눈을 부르뜨더니 불러보시라오! 내가 성경 보고 했어요. 내가 볼펜하고 종이 찾아서 지가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더니 약속한 $50 꼭 주시라고 내가 이거를 외우겠습니다. 헤어졌어요. 그 다음번에 들어갔어. 자매가 없어. 힘들게 찾았어.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겨우 찾아가지고 화장실로 들어와. 화장실에서 딱 마주쳤어요. 화장실 밖이 아니나 냄새 나는 거. 딱 앞에 섰는데 차렷하면서 선생님 약속한 돈 $50 안 주셔도 됩니다. 와 그래 못 외웠구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사랑시를 내 마음판에 새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따끈따끈해집니다. 이 말에 내가 외워보시라고. 그리고 내 콧등 앞에서 서서 한 절 하는데 13절까지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그동안 노래 부르고 성경 암송을 하고 했던 거하고 틀리게 얘 자매가 한마디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데 내가 아멘 하는데 눈물이 나가면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 얘 사랑하니? 그럼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눈물 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어져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주가만 거울 넘어가 침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나는 통곡을 하면서 내 눈물 콧물 나는 사이에 얘를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통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사랑 말씀이 예수님으로 보일까? 나는 입술만 내가 통곡을 보면서 자매님 이 $50 받으시라고. 내가 이 사랑으로 왔다. 당신 남편, 자매 다 마음 따끈따끈해지게 이 사랑을 시를 외우게 하시오. 그러면 $50 다 주겠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걸 체험했길래 제가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작은 예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뭐한 거 그동안은 제 신앙생활은 종교인이었던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면서 내일 헤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게 가나안 나눌 만나서 이 작은 집회에서 제가 만끽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영성. 또 우리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약속의 땅, 천국의 땅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주님이 싸우는 거지 우리는 그 영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가지가 딱 달라붙듯이 가나안 영성이 팀워크가 됐어. 저 북방으로 북한 땅으로 또 열방으로 우리 모두 가자!